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대 사회의 소음과 불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브라질 캠프그란지의 한 조용한 성당에서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톨릭 교회의 심장을 울리고 그 파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의 중심에는 마테우스 비아나라는 이름의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작 4살이었던 마테우스는 고리췌장이라는 매우 희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췌장이 소장의 일부를 도넛처럼 단단히 감싸고 있어 아이는 음식을 전혀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먹으려는 모든 시도는 끔찍한 구토와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4살이 되었을 때 몸무게는 겨우 9kg 남짓이었습니다. 부모는 하루하루 약해져만 가는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생명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지만 수술은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마테우스의 몸이 너무나도 쇠약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고 이 기형적인 장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약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인 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 이탈리아에서는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젊은 소년이 남긴 유산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2006년 불과 15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생애 동안 아름답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던 카를로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컴퓨터에 대한 재능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들을 디지털 카탈로그로 만드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디자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훗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카를로에 대한 신심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마르셀루 테노리우 신부는 카를로의 어머니로부터 성스러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카를로 소년의 작은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카를로의 몸에 닿았던 1000조각이었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아파레시다의 성모님 축일에 신부님은 유물을 본당으로 가져와 신자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물에 손을 대고 조용히 기도를 바친 후 마테우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는 늘 그랬듯이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난 수많은 밤들처럼 그들은 그날 밤에도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마테우스가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묽은 수프나 부드러운 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음식, 딱딱한 음식을 원했습니다. 부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빵 몇 조각만으로도 아이는 몇 시간 동안 구토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평온했고 어딘가 더 강해진 듯 보였습니다. 부모는 망설였지만 이내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마테우스는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내 기쁨에 찬 얼굴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처럼 곧 닥쳐올 구토와 고통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집은 경이로운 침묵과 놀라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서둘러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새로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스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테우스의 소장을 단단히 옥죄고 있던 췌장의 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축소되거나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의 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기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수술할 부위도 의학적 설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테우스는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다른 건강한 아이들처럼 뛰고, 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던 삶은 이제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실을 준비하던 한 가족은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우스의 치유 소식은 오래지 않아 조용한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비아나 가족을 알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먹지도 자라지도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다음 주에는 성당들을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먹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본당을 넘어 교구로 그리고 브라질 전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물에 입을 맞추고 치유된 작은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 있어 기적이란 가볍게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험되고 면밀히 조사되며 철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치유가 바티칸에 의해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질병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심각하며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둘째, 치유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설명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을 추진하던 청원인들, 즉 증거를 수집하여 바티칸에 제출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비아나, 가족과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테우스의 모든 의료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엑스레이, 검사 보고서, 의사소견서 등 모든 자료가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기록들은 여러 전문가에 의해 확진된 고리췌장이라는 진단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소년이 극도로 아팠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유 이후의 영상 자료들은 그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치유의 시점을 조사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치유가 일어났는가? 변화를 설명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는가? 새로운 약을 복용했거나 식단의 변화가 있었거나 혹은 오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마테우스가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물에 입을 맞추고 구토를 멈추고 싶어요 라는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를 바쳤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란 마테우스 자신도 그날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조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사건에 대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설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중한 연구 끝에 모든 의사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과학위원회의 승인이 나자 사건은 신학자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이 치유가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한 기도와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렇다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치유의 시점, 치유의 완전성, 다른 원인의 부재, 그리고 카를로의 유물이 관련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기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2월 21일 교황은 최종 결정을 내렸고 바티칸은 공식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마테우스 비아나의 치유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카를로가 복자품에 오르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자라나 축구를 하고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10대 소년이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로부터 공경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받은 브라질의 한 작은 소년의 조용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카를로의 시복식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단 근처에는 카를로의 환한 미소가 담긴 대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비록 마테우스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했습니다. 그의 치유는 단순히 하나의 기적을 넘어 과거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잇는 다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그 잊을 수 없는 10월의 그날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병들고 연약했던 작은 소년 마테우스 비아나는 이제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고 놀고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학교에 다닙니다. 한때 그의 생명을 위협했던 질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도 식이 제한도 없이 오직 고통의 기억과 그 뒤에 찾아온 치유의 기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의 가족은 지금도 때때로 경외감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아들이 겪었던 수년간의 구토, 병원과 검사로 가득했던 날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렸던 두려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모든 것이 변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유물, 기도, 그리고 기적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셨다고 믿는 한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테우스의 어머니는 그 기억이 여전히 감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육체적 치유도 놀라웠지만 가족에게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집에 평화가 깃들었고 보이지 않는 은총과 힘이 가족을 감쌌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 위대한 존재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카를로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으며 그의 존재가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마테우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를로가 복자로 선포된 이유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많고 명랑하며 소박한 소년입니다. 친구들과 놀고 카를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디오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조용하고 강한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닌 특별한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목적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희망을 나누는 것임을 압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최초의 밀레니얼 성인으로 불립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성당, 청년 행사, 가톨릭 웹사이트, 심지어 교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성인들을 멀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느꼈던 아이들은 이제 운동화와 후드티를 입고 포켓몬과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종교를 낡고 딱딱하며 수도자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거룩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특히 성체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말했고 평범한 10대 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그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그가 만든 성체의 기적 웹사이트는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 1만 개 이상의 본당에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전시회는 나라를 넘나들며 신자들은 물론 그들이 배우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회의론자들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기적은 수백 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카를로는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카를로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의심이 마음을 잠식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음과 혼란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빛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여전히 조용히 존재하는 마테우스 비아나가 있습니다. 그의 치유는 역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기적은 그의 이야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재발견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여전히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한 아이의 순수한 입맞춤 속에서, 때로는 속삭이는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마테우스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의 일부입니다.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하느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스크린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도 경이로움을 위한 자리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한순간의 믿음, 한 번의 기도, 하나의 결정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마테우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정직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멈추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의 속삭이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치유되고 싶습니다. 하늘은 듣고 있으며 때로 하늘은 응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게